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사랑만 하며 살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만 하며 삽시다. 고백하셨어요? 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 죄송한데요, 제가 올해 환갑이 됐어요. 할렐루야. 환갑된 이 나이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60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런지 안 하실런지는 몰라요. 그냥 그것은 제가 김치국물 마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있을 뿐이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꿈을 꾸고 준비합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남은 시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만난 자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사랑만 하며 살자. 사랑만 하면 살아도 참 짧은 인생이에요. 참 짧죠. 이 짧은 인생에 뭐 다투고 인상 쓰고 가슴 아리하고 사니 못 사니 이거 외치지 말고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외치냐면요, 제가 1977년 4월 10일 날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이제 만났죠. 그 이전에부터 교회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재미있어서 이제 놀러 다녔지요. 그때도 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뭐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을 만나니까 바라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참 좋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직분들 다 받으신 분들인데 그렇게 싸우시더라고요. 욕도 잘하시고 이렇게 모함도 잘하시고. 왜 저럴까? 이게 참 이렇게 상처가 됐어요. 참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싸움으로 인한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사명이 됐어요. 사명이. 그러나 그 사명이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만나기만 해봐. 배웠어요. 사랑하고 말 거야. 부닥치기만 해봐. 사랑해 줄 거야. 그럼 마음속으로 많이 외치면서 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 주고 말 거야. 그렇게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힘들었어요. 갈등이 많잖아요. 결심은 서는데 그렇게 해주고 말겠다고 이 사명을 가지고 외치는데 막상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랑으로 베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 그게 문제로다. 몸부림이 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끊임없이 그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지 이러한 결심결단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랑이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야 눈이 열리고 눈이 띄어져야 사람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하면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대해서도 관심을 접고 세상적인 명예에 대해서도 버리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자 하는 것도 또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것도 버려 된다는 거. 아, 버려야 되는구나. 이게 더 가슴이 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결심으로만 했던 그것이 주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버려야 한다가 아니라 버려지더라고요. 믿습니다 외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어져야 되잖아요. 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막 외치는데 안 믿어지면요, 밤새도록 외쳤는데도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안 믿어지네. 안 믿어지네. 믿어져야 되는 것. 기적은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믿습니다 외치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믿어져요. 어느 순간에 그게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셔드리고 나서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니까 자기 호주머니를 그냥 엽니다. 토색한 게 있으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창고를 열어서 다 도와주겠습니다.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려고 이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고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려면은 뭘 타고 가야 되나요? 나귀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고,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기,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가려고 나귀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 지역 모퉁이에 가게 되면은 나귀가 매여 있다. 풀어라.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말을 해라.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리리라.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서시면 풀립니다. 질병 때문에 일을 못하겠고, 물질이 어려워서 못하겠고, 앞길이 막혀서 못하겠고, 연약해서 못하겠다,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서시면 풀어집니다. 병든 육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일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내 병을 풀어줍니다. 고쳐주시는 거죠. 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일하리라. 하나님 쓰임받기 위해서 돈을 벌리라. 하나님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리라. 하나님이 쓰시면 막혔던 모든 문제들은 풀려집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핵심이죠. 만나면은 눈이 뜨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풀지 못하는 그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 열심히 갖고 놀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난감들 어른 되면 어떻게 되지요? 버리잖아요. 그 속에 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가면은 내가 못했고 얽매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 결심과 함께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단계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주님이 서시겠다 하라. 주님이 서시면 이 문제도 풀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그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첫째로 바울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견딜 수 없는 사랑이 나를 붙들으신다는 거죠. 강권. 말씀을 볼까요? 강권이 뭔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강권한다는 거죠. 무엇이 강권하죠? 주님의 사랑이 물 믿듯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거죠. 강권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할 수 있도록 이끌은다는 거죠. 원어 뜻을 보면은 억지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임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붙잡혔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렸다,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 뜻이 관건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건하여, 이 말하고 같은 의미로 이렇게 원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휘어잡힌다는 거죠.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자꾸 끌고 가니까 그 사랑에 이끌려서 간다는 거죠. 그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평생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 바쳐 달려갔는데 결과는 로마 차디찬 감옥에 처박혔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 불평, 불만이, 짜증이 나올 만도 한데 바울 입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시기를 뭐라 그러죠? 기뻐하라. 자기의 속에 기쁨이 너무 넘친다는 거예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런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나요?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나를 막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사랑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이끌려가는데 앞날에 막히는 부분이 나를 막지 못하노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려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이 내가 어떤 일을 한다면 그런 일들은요 그냥 세상적인 봉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생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그 사랑에 사로잡혀야 된다고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가슴판에 매일까요? 와닿을까요?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을까요? 말씀에서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붙잡히게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붙잡히면 아느냐? 내가 죄인 돼서 영으로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독생자답게 전하시고 내어주셔서 그 사랑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여기 사로잡히는 거죠. 사랑에 이끌릴 때만이 어떤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당당히 맞짱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니까. 하나님 만져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나를 쓰시려고. 생활하다 보면요 막히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물질이 어려워서 일을 못하고, 육체에 질병이 들어서 일을 못하고, 사업에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일을 못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면 그걸 풀어주신다는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 늘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쓰시는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직장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돈을 모으겠습니다. 그럴 때 돈이 모인다는 거죠.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마음을 먹으시면은 쓰임받기 위해서는 연약한 육체 고치신다는 거죠. 어떤 암이 있단다 할지라도, 어떤 불치병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쓰시겠다면 푸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에 그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일을 감당하니까 막힌 것도 뚫리고 병든 것도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 문을 여셔서 푸시면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쓰시려니까 푸시더라고요. 제가 독일 가서 공부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이 막혔습니다. 제 나이를 따져보면 92년 1월 19일 날 독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34이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독일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미국으로 오려다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는 너무 학비가 비쌌어. 도저히 그 생활 상황 속에서는 하기 어려워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독일로. 거기는 학비가 없어요. 먹고 살기만 하면 되면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만 넣으면 다 국비 장학생이 됩니다. 독일 학생들하고 동일하게 대우해 줍니다. 그래서 입학 허가서를 받고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까마득하더라고요. 시험이라는 시험은 답을 겁니다. 독일어 국가고시 보고, 히브리어 국가고시 보고, 헬라어 국가고시 보고, 라틴어 국가고시 보고, 이 국가고시가 네 가지를 봐야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까마득합니까?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라틴어는 독일에서 고전어로 공부하니까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에서는 고전으로 공부하는 게 한문이다. 나 한문 시험도 받고 한문 공부하고 왔다. 그러니까 라틴어는 안 봐도 되게끔 해주라. 그랬더니 학교 당국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 돌아가라. 독일에 왔으면 독일 법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주여 쓰시려면 풀어주소서. 그래서 막 막히고 이럴 때는요, 막 손가락을 비비면서 주여 풀어주소서. 도서관에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시험을 보는데 신비한 게 이렇게 막 체험이 돼요. 이렇게 라틴어를 처음에 봤거든요. 라틴어 텍스트 내놓고 사전은 들고 갈 수 있어요. 물론 라틴어로 독일어로 되어 있는 사전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까만 게 글자잖아요. 흰 게 종이고. 그런데 그 문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문장이 보여요.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 여러분 체험하지 않나요? 미국 와서 또 한국에 이제 공부 마치고 이제 한국에 와서 큰애 이렇게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얘가 막 얼굴이 샛노래졌어요. 독일에서 유치원 생활 다 하고 중학교 다니고 중학교 졸업할 판인데 한국으로 와야 되니까, 이게 한국 시스템 따라가려니까 까마득하잖아요. 그런데 그 찾아보니까요, 독일 학교가 있어요, 한국에. 걔 공부한 거 그대로 거기서 공부하니까 그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10학년밖에 없는데 독일은 13학년 제도예요. 13학년 제도 돼 있는데, 한국에는 독일 학생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10학년까지만 하고 독일 가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자기 같이 공부했던 애들이 그 독일 학교가 13학년까지 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가 있어요. 그 클래스메이트 4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같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뭉쳐주셔요. 그건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그 당시 한국에는요,
이 교수에 대한 신용도가 있습니다. 그럼 교수 신용도를 가지고 돈을 이렇게 빌려줘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고, 두 번째 딸을 이제 데리고 미국에 왔잖아요. 여태까지 학비 걱정 없이 살았는데 미국에 오니까 이 학비가 어마어마해요. 딸은 반드시 그 뉴욕에 가서 그 프레트의 디자인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꿈을 품고 공부하는데 꺾을 수는 없어서, 하나님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딸을 쓰시려면은 하나님 풀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학교가 풀어지더니 장학금도 풀어지고, 학교에서 또 학비도 풀어지고.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렇게 풀어지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와, 정말 뉴욕에서 공부하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야, 하나님이 널 쓰시려면 푸신다, 잊지 마라. 물질이 없어서 환경이 어렵다고 공부 못하는 거 아니다. 또 미국도 보니까 그렇더라. 하나님이 쓰시면 풀어준다. 2018년 한 해요. 여러분 막히고 뭐 얽히고 안 된다는 그곳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풀어주리라. 그런 풀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풀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순금 시간을 사용하시겠다 결심하시면은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녀, 여러분 사업, 직장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반드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사랑을 체험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 주님이 풀어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외치세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무엇을 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 다 주의 종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주의 종이고, 여러분은 평신도로서 주의 종입니다. 종의 삶으로서 어떻게 살고 왔느냐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목적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사람들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럼 영생을 얻은 사람 대부분들이 그 삶의 목적이 죽고 난 이후의 삶만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천국에 영원히 사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 목적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이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듣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는 목적입니다. 그냥 막연히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자리에서 칭찬 들을 수 있나요?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은 지금 여기서 당겨서 삶을 사는 거죠. 그 삶이 달라야 됩니다. 삶이 뭘까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것 아닙니다. 주님이 살게 하신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나갈 때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앞날도 풀어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상상할 수 있는 기적을 상식처럼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이끈 거죠. 지금 여기서 그렇게 살도록. 이민생활 하시면서 교회, 이민교회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참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차가울 때 있잖아요. 짜증이 날 때도 많이 있고 갑갑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 주류 사회 뚫고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종차별도 있고 또 마음껏 그 속에 들어가서 내 꿈을 펼치기도 어렵고, 그러나 늘 어떻게 보면 변두리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이민자의 애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민교회 공동체가 자꾸 이렇게 좁아져요. 이 넓은 대륙 미국 땅에 살면서 자꾸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이 좁은 한인들끼리 모여 살면서 지극히 작은 문제로 인하여서 자꾸 마찰이 생깁니다. 그런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마음에 자꾸 상함이 있고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히세요.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세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줄지 아니하시면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멋진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더 읽어보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나를 살려주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힘들다 어렵다, 힘들지 않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에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그 몸부림이 일어나는 거죠. 그분과 함께 간다면 뭐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갈 때에 좋은 자리에 이렇게 가고 싶은잖아요.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하죠. 여러분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렇죠?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마음 맞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간다면은 그곳은 더 아름답고 멋지다는 거죠. 시카고에 있으면서 제가 연합 활동할 때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장로님, 교인들 많이 이렇게 많이 만납니다. 그렇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기쁨이 있는데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더 기쁘냐?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더 기쁠까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죠? 마음이 통하면은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맥도날드 가서 커피 한 잔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 주님과 내 마음이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그런 은혜, 그런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어떻게 사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두 번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이제부터는 지금이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이전에는 육신 따라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관건적인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사람들 관계를 대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육체를 신뢰할 만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겠다고 하는 유대교의 독실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율법에 빠져있는 내 모습이 그렇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돌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외운 말씀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더. 생각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눈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강권적인 그 사랑을 이루니까 사업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푸시면은 열린다는 사실에 눈이 번쩍 뜨여지는 거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생활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한다면은, 그 사랑을 다시금 확인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다르게 사는 거죠. 다르게 사는 게 뭘까요? 사랑만 하며 사는 겁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서로 사랑만 하면 살아내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에 이끌려서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죠. 아버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사업장을 바라보면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면은 우리의 삶은 성도로체 바뀝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목소리 높이 찬양하겠습니다.